보고 수요 예배도 보고 하니까 좋으시죠?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묵상한 지 한 5일쯤 됐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너무 좋죠? 정말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세상에 즐겁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 누리고 계실 텐데, 제가 먼저 누려서 저 정말 좋아요. 말씀 묵상 하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이거 공부하는 것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 1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씨를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막 상처도 많이 입고, 그리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 소녀의 감수성 이런 거 다 잃어버리셨죠. 그 소녀의 감수성, 16살 소녀의 감수성을 가지시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아마 말씀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묵상할 텐데 PPT 띄워주시고요. 제목 한번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2월 17일까지 13장까지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뒷부분은 4월달 부활절이 있는 그쯤에 그때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은요, 읽기는 쉬우나 중요하면서도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가진 책입니다. 읽기가 쉽다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헬라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신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딱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에 어떤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할까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이 쉬운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 구조도 쉬워요. 그런데 쉽지만 사실은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가진 책이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가지는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3개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비슷한 자료, 공통된 자료를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한 70% 이상이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한 몇 %쯤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놀라지 마세요. 90%예요. 90% 가까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내용을 엄청나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요한복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죠?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3년 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딱 한 번만 올라가요.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어렸을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딱 한 번만 올라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을 3번을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냐면 6월절 때 올라가요. 근데 6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죠. 한 번 있어서 3번 6월절 올라갔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사역하셨구나 라고 이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신성 인성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르면서도 속성이 같으시다, 일체하시다라는 교리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는 이 교리죠. 이 교리를 가장 많이 바탕을 해주는 게, 밑받침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메시아라고만 고백해도 되는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또 신학적 깊이를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으로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소위 말해서 로고스 찬송시라고 해요. 그 부분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로고스, 말씀 찬송시. 근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총 496개의 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은요 총 496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죠? 496개 꼭 맞힌 것처럼. 근데 실제로 맞힌 거예요. 왜 그러면 496개냐? 왜냐면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요한복음에 또만 나오는 단어인 이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들이세요. 근데 이 독생자,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독생자라는 이 헬라어의 숫자 값이 496개예요. 헬라어는,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독특해서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는데, 헬라어 독생자의 숫자 값이 몇이라고요? 496이고 이 독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야 진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쓴 성경이구나,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묵상할 때 다 알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다 못 알을 거예요. 한 산만 더 깊이 파시면 돼요. 예전에 알고 있던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조금만 더, 1cm만 더, 1cm는 좀 작다, 한 10cm만 더 깊이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요한복음이 이런 성경이구나, 요한복음이 이렇구나 하고 요한복음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를 21장 24절이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앞절의 말씀 2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딱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제자 요한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걸 기록한 사람이 우리는 이라고 써놨어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자, 봐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는은요. 이 우리는이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여러분 헷갈리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이 화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21세기의 방식으로 저자를 생각해요. 우리의 저자 개념은요 내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부터 쓴 것까지 다 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가 그때 발명됐나요? 안 됐나요? 종이가? 발명이 안 됐어요. 종이가. 글을 쓴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90% 이상이, 95% 가까이가 문맹자였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기록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글이 아니라 10계명을 제외하고 말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스승님들이 남겨놓은 말과 기록들을 제자들이 다 모아다가 그것을 책으로 내면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스승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책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책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글 쓰기가 어렵다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을 제자 플라톤이 그걸 받아 적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걸 다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친필로 쓴 것도 있고 제자한테 불러줘서 쓴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과 증언들을 이렇게 가르침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누구다? 그 아이디어와 그게 다 누구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왔으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자,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넘어갑시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 감사하게 요한복음은요, 주제가 뭔지 딱 정해주는 책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렇게 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로 그걸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되었대요.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이 주제를. 자,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성경인데,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 2번,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함. 3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함. 이것이 이 세 가지를 위해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막 증거하고, 이걸 믿고 생명을 얻도록 막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구조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이 서론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로 1장이 딱 끝났죠.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이 서론이고, 본론은 본론은 두 개로 나눠주는데 2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13장부터 20장까지가 두 번째, 결론은 21장입니다. 1장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 찬송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높이는 시와 세례 요한의 증거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본론이에요. 본론.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의 책. 뭘 나타내는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는 책이겠죠. 자,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영광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 21장에는요 제자를 파송해요. 특별히 누구를?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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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본론 2장부터 12장, 13장부터 20장이 어떻게, 아까의 세 개의 주제, 세 개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주제를 이 본론들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의 책부터 볼게요. 2장부터 12장까지인데 아까 얘기했던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주는 표지판과 같은 게예요. 이 7개의 표적 기사를 요한복음은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그 기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표적이라고 하면 그 기적이, 그 표적이 가리켜주는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가 첫날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저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표적이에요? 달이 표적이에요? 손가락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달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은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기적들이 뭐와 같다고요? 표적과 같다는 거예요, 표적. 그럼 뭘 가리키는 표적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손가락에 7개의 표적이. 그럼 어떤 표적이 있었는가? 7개, 이렇게 7개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일 살펴볼 텐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 치유. 자, 이 PPT는 우리 대강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수요예배 PPT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쓰세요. 왕의,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치유, 5,000명 먹이심, 무리 걸으심,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것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 기사를 보면서 뭘 딱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 돼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만 증거하지 않고 어떤 아들이신지, 어떤 형태의 아들이신지, 무엇을 해주는 아들이신지를 이 표적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표적 기사를 보면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고를 능가, 대치, 성취하시는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표적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아들이신데, 아하, 유대교를 능가하고 유대교를 대체하고 유대교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38년 된 병자 치유 기사를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어느 우물가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우물이죠?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집에 내려갔는데 병을 치유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 38년이나요. 바로 이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말은 은혜의 집이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실제로는요, 병자를 치유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이 그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유대교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유대교를 누가 대체하셔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아,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예. 5,000명을 먹이신 거, 5,000명을 먹이신 거,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사는요, 구약 성경에 어떤 것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구약 성경의 만나, 모세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그날 먹고 말았어요. 이틀치를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딱 5,000명만큼만 먹는 게 아니라 12강주리,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그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교를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게 이제 표적의 책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이 영광의 책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이게 영광이 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는, 자,
골을 넣은 다음에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합니까?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골 넣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이게 영광이 될까? 자,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게 되면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고요. 대학에 들어가야 영광을 받고, 취직해야 영광을 받고, 뭔가 성공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는 실패예요. 십자가는요, 흉악무도한 죄인, 로마인들 가운데서는요,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이나 받는 형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 PPT. 그 이유는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명예를 드러낸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름값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광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사랑을 드러내시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함. 제가 오늘 아침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원래는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 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 사람인데, 요한복음엔 특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외국인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막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래요.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믿는 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거나 제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어요.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표적 영광의 책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기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주제를 더 잘 드러내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자기 증거. 2번 그리스 철학의 활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주제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각시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증거. 예수님께서요,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뮤지컬 보신 분들은 그 뮤지컬에서요, 그 예수님으로 나온 주인공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이 나는 세상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해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것도 완전수잖아요. 그럼 나는 나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느냐? 이 표현이 어디에서 유래를 하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유래를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엘이시여, 도대체 제가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예흐의 아시에르 예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세, 너희들이 따르는 그 모세,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신에 그 앞에다가 세상의 빵이다, 빛이다, 문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어두운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양의 문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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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 한 가지 더. 이제 그리스 철학을 활용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상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간 사람이 이민 2세대, 3세대들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이민 2세대 우리 친구들은요,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죠. 이 미국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사고방식과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것도 같이 이게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혼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적인 그런 것도 갖고 있지만 헬라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사고방식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 헬라의 사고방식.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도 이용합니다. 근데 헬라 철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요, 위와 아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위는요, 실제의 세상이고 아래 세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림자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살고 있어요? 아래 살고 있어요? 다 아래 살고 있어요. 허상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고통이 많고 부족하고 힘들고 질병을 겪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위의 세상, 실제의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위에서 온 진리, 로고스의 빛이 그 아래에 비춰져 참된 깨달음, 알을 얻을 때 위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요. 위에서 온 진리의 빛, 로고스가 아래 세상에 비춰주면 그 빛을 받아서 참된 깨달음을 얻어서, 알을 얻어서 위로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위에서 아래로 오신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는 것이다. 왜? 알아야, 깨달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헬라 철학을 통해서 또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봤어요 이제.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번 우리 묵상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한 삽이 아니네. 이제 두세 삽 되죠, 그렇죠? 충분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2번,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믿고 영생을 얻어라. 아까 얘기했던 주제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많이들 오해해요. 오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레스라는 말인데 독종자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종류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종류. 그러니까 독생자다라는 것은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왜 독특한 종류예요? 일반 아들은, 지금 여기 아들 왔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달라요. 뭐 DNA를 많이 물려받고 유전을 많이 받았지만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들인데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속성이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종류예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는지 묵상하라. 뭐 왜요? 계속 표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들 나올 때마다 밑줄을 딱 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말씀, 빛, 생명,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 생명의 떡,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밑줄 그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묵상하라.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 단어를 하필 썼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표적은 무슨 의미일까? 이 증언은 무슨 의미일까? 질문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세 번째 시작.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적용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묵상하시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